찾아가는 말씀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웃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희 선주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주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든.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 함락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제외하면 이미 전 국토가 바벨론에게 함락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한결같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며 지금의 왕인 시드기야 왕은 잡혀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절박할 때 예레미야의 이 예언은 시드기야와 백성들에게 두려운 말씀으로 받아들여졌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회개해야 되겠다라고 시드기야를 압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는 한 가지 언약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안식년의 시행으로 히브리 종들에게 자유를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히브리 사람이 종이 되는 경우는 가난해져서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자신을 종으로 파는 경우였는데 이들은 6년을 지내고 안식년에는 자유를 주어 이 평생 동안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율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말기에도 이 히브리인 중에는 이 평생 노예들이 많이 있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안식년이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평생 노예가 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망하게 생기자 그제서야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다며 회개하고 그 평생 노예를 하고 있는 이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 함락이 가까웠다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겁이 난 왕과 백성은 일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언약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느낀 것이죠. 그러자 이때 놀랍게도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이 바벨론 군대가 잠시 포위를 풀고 철수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이집트 군대가 유다를 도우러 온다는 소식에 그들은 잠시 철수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잠시지만 그들에게 이 절박한 상황이 지나갔습니다. 한숨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자 이 예루살렘과 그 백성들 안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다시 마음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언약을 맺어 자유를 주었던 그 노예를 끌어다가 다시 노예로 삼아버렸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화장실 나올 때 마음 다르다. 딱 그 말이 맞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예레미야가 대언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말을 바꾼 사건이 아니라 자신이 멸망할 것 같자 눈앞에 급한 불을 끄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지키기 위해 노예를 풀어준다고 약속하는 척을 했다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 같고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으니 자신의 그 뱉었던 말을 취소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왜 시드기야는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바로 눈앞의 위기만 어떻게든 넘어가자라는 마인드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회개해라, 나에게 돌아와라, 내가 너희에게 준 율법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저 눈앞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어떤 행동이든 했다가 그 위기에서 벗어나자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신들이 했었던 그 결정을 철회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정말 싫어하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유니온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란 눈앞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눈앞에 맞이한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나의 죄를 깨닫게 되죠. 그러면 그걸 회개해야 되는데 마치 눈앞에 어려운 상황 때문에 내가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되려면은 내가 눈앞에 있는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게 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더 바라보게 해주세요. 이러한 우리의 회개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나에 대한 정확한 반성이 우리 모든 유니온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이 시드기야 왕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하다가 그 위기에서 벗어나자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기만하고 속이는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혹시 그것이 나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내가 진정한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의 위기에 벗어나기 위해서 회개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유니온교회 공동체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차세대 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초등부, 유스, KM 청년부, 이 모든 이 차세대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그들의 평생의 귀중한 가치관으로 삼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역자가 없는 교육부서에 사역자가 구해지게 하시고, 현재 그들을 섬기고 있는 선생님들 그리고 교역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지역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넘어서 내가 살아가는 지역사회에도 그 사랑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존재로 인해서 이 지역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